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하회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내 뒤에 보이는 저 산이 그 하회마을의 유명한 부용대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쪽이 하회마을 동네 쪽이고, 저 뒤쪽이 이제 낙동강이 흐르고 부용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용대가 바라보이는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애국 선열들을 기리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지요. 공산주의자와 이 동성애가 합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이 시민단체가 미쳐 있고, 또 기독교 원로들이나 목사님들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입니다. 강도와 살인자가 판을 치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는, 남편을 살해하는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같은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여러분의 가난과 우리의 가난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조상으로 내려온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짐승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전 인류에 돌아가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6월 6일 현충일로 기념하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애도하는데,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선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들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만이, 진리만이, 생명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모두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음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책이고, 방문제 옮기고 CH 북스가 출판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성경담으로 많이 팔리고 성경담으로 많이 읽어진 책입니다. 많이 읽힌 책인데, 이 책 내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참으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입으로는 내가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 중에 하나 못해서 무식한 것들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 참으로 내가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토마스 아킨피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1380년에 독일의 쾰른 근교에서 태어났고 92세의 나이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변에서 평생을 수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수도원 부원장이 되어 그는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하면서 갓 들어온 수도사들을 가르치고 저술하고 필사, 기도, 명상, 설교 등으로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나는 명상과 독서 외에 어디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지금 600년이 흐른 현재까지 성경담을 가장 많이 읽은 책이고, 세계 기독교 3대 고전 등의 불멸의 고전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글소를 본받아 제23장 79페이지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지금 하이마을이 오늘 6월 6현충이라고 관광객 많이 오셔가지고 좀 자문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제23장 죽음에 대한 묵상. 죽음에 대한 묵상은 여러분 참 무거운 주제지요.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인지 죽음에 대한 묵상, 토마스 아킨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아주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인지를 그려보십시오. 오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이면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눈에서 사라지면 금세 잊혀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만을 생각하고 장차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사에 마치 바로 오늘 죽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달라고 주님의 죽음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이라고 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합니다. 당신이 내일 또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았는데도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오래 산다고 해서 삶이 더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만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았더라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잘 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자신의 삶이 선하게 변화되는 열매를 거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면 오래 사는 것은 더 두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도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닝에 비 떨어진 소리가 납니다. 아침에는 밤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밤에는 내일 아침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늘 죽음을 준비한 가운데 살아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이 당신에게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당신은 너무나 생각 없이 부주의하고 나태하게 살아온 것을 통탄스럽게 여기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4.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멸시하고 덕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기뻐하며 회개하고자 애쓰고 자원해서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온갖 역경들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할 기회가 있지만 병들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더 선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또한 자주 바꿔에 놔두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당신의 구원의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당신을 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바로 지금 적절한 때에 당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누가 당신을 돌봐주겠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할 시간을 무익하게 허비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하루가 아닌 1시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걸 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 과연 당신이 그 하루는 또는 1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죽음을 염두에 두고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큰 두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을 맞는 그때에 거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참여하며 자신의 몸을 치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아주 견고한 담대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7.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처지인데 왜 당신은 자기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속아서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하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떨어져 죽고 즉사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식사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놀다가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불이 나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강도의 손에 죽었다는 등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자주 듣곤 합니다. 이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의 끝이고 사람의 생명은 그림자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당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고 죽은 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영원히 썩지 않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오직 당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만을 돌아보십시오. 성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행함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내십시오. 순례자와 나그네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눈물로써 탄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은 복된 상태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참 지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우시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참여하며 자신의 몸을 치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나무를 키우듯이 꽃을 키우듯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키워야 나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고 30년 50년 삽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회개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오늘 내 인생이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알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이 땅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흠뻑 빠져서 구원을 등하시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저자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행함에 있는 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정신의 상태를 보십시오. 생활의 상태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서 13장 4장 읽을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으로 오래 참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내일 또 죽을 준비가 되지 않다고 토마스 아킨피스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이라고 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일 살아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내일 또 살아있다는 것이 어디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오래 살았는데도 별로 삶의 변화가 없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래 삶은 오히려 죄만 더할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토마스 아킨피스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월 6일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치유도 중요하고 육신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 육신의 건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C.H. 북수가 발행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담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읽어진 책, 여러분 좋은 신앙서적 많이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 시진핑 공산당이 무너지고 저 악한 마귀의 하수인 푸틴 정권이 무너져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온 세계에 편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주기도문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시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